설교 제목 한번 따라 봅시다. 무능하지 않다.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주 깁니다.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나 혼자 잘 되면 나 혼자 잘 가면 되겠지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 사랑해야만 돼. 주님이 되게 이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과 여러분 삶의 보람을 느끼고 능력 있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갈 때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죠. 나 혼자 잘하면, 나 혼자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이 TV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혼자 요즘 젊은이들이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 혼자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밥을 누가 해주냐고. 좀 착각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MZ세대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여러분 진짜 무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소설 중에서 재밌게 읽었던 것이 뭐냐면 침묵이라는 소설을 지었던 엔도 수사쿠 이분이 지은 소설 중에 하나가 사회 부근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톨릭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늘 감기로 고생하던 무로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감기로 고생을 해요.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정말 개인 일정은 거의 없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19개 가정이 오셨고 각국에서 오셨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 다 섬겼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저한테 안 좋은지 이틀 정도 지나고부터 감기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막 심한 감기는 아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참 감기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르도란 사람도 이 감기가 걸렸는데 자꾸 목에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걸린 것에서 침을 뱉었더니 그게 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노사크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무르도가 피를 토한다는 말을 듣고 늘 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학생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사크 신부님이 와서 그를 꼭 껴안고 또 그를 돌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였기 때문에 말기였기 때문에 저녁에 불을 켜는 것은 안전상 되지 않습니다. 경호상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못 켜야 되는데 이 노사크 신부님은 캄캄한 데 있는 무르도가 걱정이 되고 또 그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을 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불을 켜고 그를 잘 돌봐요. 그리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유와 버터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우유와 버터 그 당시에는 대단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걸 구해다 줍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주말 되면 교회로 가서 어떤 농부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정말 우유와 버터를 구해서 가져와서 매일 이 무로도를 위해서 버터와 우유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르도라는 이 학생은 체질상 우유와 버터를 먹을 수 없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체질상 우유와 버터를 먹으면 뭐 설사를 한다든가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르도가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의 그 감동적인 섬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신부님의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무르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옆에 침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그걸 줘요. 먹으라고. 모르게. 근데 여러분 그 노인은 그 우유와 버터를 받아가지고 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그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담뱃값으로 사용해요. 소설이에요. 그럼 앤더스 서커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누구의 진정한 사랑은 그걸 어떻게 소비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했는데 나눠줬는데 그 사랑이 뭐로 변해버렸어요? 담뱃값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사랑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냐는 거예요. 책에 143쪽에 이렇게 말해요. 당시 군사훈련을 받고 근로동원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자신들의 삶에 신부님이 말하는 신의 사랑 같은 것은 귀찮기만 하고 신의 사랑보다 자기들의 시장기를 채워주는 음식이 더 절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부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보다 사람들이 더 절실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의 시장기를 채워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사랑은 우리 삶에 참 무능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 난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 진짜 무능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소설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의 상황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그래, 우리에게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통은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금식 생활을 하면서 낙타트로스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저 로마가 얼마나 부조리해서 사람들을 죽이는지 노예로 만들고 부당하게 판단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지 저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라도 저항을 해야지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율법도 안 지켜요. 에세나파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모습 보기에는 예수님이 금욕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심당원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로마에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예수님이 무능하게 보여요. 제가 이 사회부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 속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옆에 가요. 그 중풍병자에게 아무도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던 그 중풍병자 옆에로 가요. 자, 저 질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경 보니까 예수님 중풍병자 옆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고쳐줘야죠. 왜 이 대답을 못합니까? 고쳐줘야죠. 그 소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 옆에 가서 조용히 그를 안아주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슬픔만 하세요. 그냥 그 옆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슬픔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수님 모습 보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모습이 나와 있냐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베드로까지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무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설 속에 마지막에 이 대목이 나와요. 자,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배신받고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누굴 만나냐 하면 빌라도를 만나요. 얘는 빌라도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총독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 빌라도를 만나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보다 예루살렘보다 로마보다 오래오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로마보다 오래오래 영원히 계속되는 게 무엇이냐?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최고의 힘이 있고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로마보다 예루살렘보다 황제보다 더 지속되는 게 있다고 그랬으니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오래되는 게 뭡니까? 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대목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스치면서 남긴 흔적, 그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뭐가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흔적.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반드시 사람은 흔적을 남겨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속에 남긴 그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흔적은요 결코 무능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흔적이 커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껴요. 그때 우리 말하잖아요. 철이 든다고.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아요. 작지만 사랑의 흔적을 남기세요. 이번에 필리핀, 미얀마,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8개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 하시는 분들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한인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좀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13회가 되었어요. 저는 거의 다 참석했고 딱 한 번 빠졌어요. 다 참석하고 제가 지금 거기에 총무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인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 아세요? 한인 목회가 대단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거기 오면 첫 번째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 한국의 그 모든 삶들을 다 감출 수 있잖아요. 또 미국 목회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진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예전에 50년, 60년, 70년도 때 한국에서 최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오면 힘주고요. 나가면 미국 사람들한테 눌려 살아요. 근데 아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 목회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배우려고 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와요. 서로 나누는 것. 거기에 딱 한 교회. 딱 한 교회만 자립이 돼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자립이 안 돼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고 나눌 때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려요. 왜? 다 같은 처지니까. 특히 코로나 끝나고 모였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야, 나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네? 나하고 똑같은 고민하시는 목회자가 있었네? 하고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계속 섬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지만 그들의 모든 간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흔적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스크래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 떠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알 굴리면서 난 무슨 사랑 받았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게 다 은혜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기억나는 사랑 받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앞에 나서 마이크 잡으면 하다가 여러분들 시간 다 보내요. 무슨 사랑 받았는지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정말 사랑의 스크래치를 냈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흔적이 어떤 건지 그 하나만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보고 우리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드라크마 비유예요. 아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동시에 똑같아요.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세요? 예.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양은 아홉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요. 드라크마가 꽤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아요. 소중한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찾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다 찾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요. 그 공통점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저희 가정에 제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시골 농사 짓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약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비료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빚을 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한숨을 쉬고 나 빚 졌다고 이거 언제 갚냐고 했던 그 빚이 지금 생각하면요 200만 원 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월급은 그렇게 안 되지만 제가 당장 갚아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한숨을 쉬면서 대단히 못 갚고 늘 빚에 눌려 사셨어요. 그 농협에서 돈을 좀 빌려서 농사 짓고 나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12월 달 되면. 우리 아버님이 그걸 갚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협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빚을 안 갚았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다음 농협에 갔는데 그때 내가 그거 갚았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수증을 내놔래요. 영수증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수증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집의 모든 보물을 어디 있었냐면 장판 밑에. 돈은 장판 밑에 있든지 아니면 벽걸이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 위에 아니면 문 열고 그 안에 우리 집 모든 서류나 영수증이 중요한 건 다 있었어요. 그 장판을 뒤지고 시계 뒤를 봐도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농협 직원이 찾아올 때가 저녁 먹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온 식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뒤져서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 하면 우리 집에 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지금 야단났습니까? 그걸 드러내고 뒤에 장판을 봤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막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밤 10시쯤 돼서 농협직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확인됐으니까 미안하다고 돈 내신 거 확인됐다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나 같으면 농협 직원의 뺨때기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농민들은
그런 거 하면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 아버님이 농협직원에게 화내지 않고 그 좋은 말로 말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제발 정말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그때 이런 느낌이구나.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비유를 우리에게 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사랑의 흔적,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의 흔적이 뭘까? 라를 예수님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라도, 작은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번에도 강사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비용 다 대면서 왔으니 여러분 저희 교회 큰 교회고 제가 부럽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목회하는 목회자 되고 싶죠. 맞죠. 근데 그분이 대단히 정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은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러 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제발 크기로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교회 크기로 사람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은 내가 작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99개를 버리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너희처럼 작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 나야. 아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에게 남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아요. 한 드라마카를 주님이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걸 찾고 또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찾고 찾는 그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는 정말 사람 중에서 정말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는 나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무능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시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이 진주 비유를 드실 때 값진 진주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덮어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자, 아시죠? 여러분, 값진 진주가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진 진주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찾고 찾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찾고 찾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무능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화과나무 축제를 해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여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